우리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가 믿는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백부장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기도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말씀 받기 이전에 강단에서 주셨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부에서 마지막 선교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그 사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번 주에 많이 확인한 줄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지만 결국 인생의 중요한 답을 얻지 못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의 질문 앞에 예수님께서 정확한 영적인 대답을 하십니다. 네가 거듭나야 한다. 거듭난다라는 말을 영어로 표현하면은 제일 우리가 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born again이라고 우리가 쓸 수 있거든요. 다시 태어난다. 우리 인간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니고데모가 굉장히 수준 낮은 또 대답을 하죠. 우리가 어머니의 태 속에 다시 들어가는 것이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는지 정확히 여러분들이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것,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말 그대로 주인이 바뀌어서 이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눈에 안 보이는 성령의 역사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강단 말씀 들으면서 또 이렇게 말씀을 찾아보면서 너무 중요한 말씀이 또 숨겨져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더라고요.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 빛으로 부르신 성도에 대한 말씀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말씀을 꼭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흑암은 말 그대로 사단은 우리를 빛 가운데로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 그대로 빛 가운데로 들어간다라고 하였을 때 우리는 그 빛을 전달할 수밖에 없는 전도자로 또 그 빛을 전달할 한 사람으로 지역 살릴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빛이 전달되는 순간 사실 그 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나 갈등, 염려와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왔습니까? 보여지는 것은 육신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빛이 전달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2부 말씀을 통해서 사마리아 전도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시대의 상처, 개인의 상처, 종교의 상처에서 벗어나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론에 여러분들이 참 말씀을 잘 붙잡으셨으리라고 믿는데 참 복음이면 다른 것 필요 없고 다른 것을 살리게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참 기도면 모든 것이 문제되지 않고 모든 것을 살리게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복음과 기도, 성도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고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 전도,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하반기 전도 캠프를 우리 교회가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성취되는 그 시간 어떻게 우리가 응답받겠습니까? 현장의 그리스도의 빛 그리고 창조의 빛을 전달할 그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면 하나님은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전도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그 정확한 답들이 나오는데 같이 서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부장이 병든 하인을 고치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가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감동하셔서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백부장은 말씀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구원받은 내가 누구인지를 안 것입니다. 네, 저는 이게 우리 성도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자세이지 않냐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많은 불신자들도 큰 문제나 큰 사건 앞에서는 어떻게든 갱신하고 어떻게든 결단해서 좋은 것을 찾아가려고 노력하죠. 근데 오늘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하였습니까? 말씀만 하여 주옵소서. 예. 하나님의 말씀이면 사실은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라고 벌써 이 사람은 굉장히 수준 높은 믿음의 고백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불신자처럼 똑같이 문제 만나서 갈등을 만나서 또 사건을 만나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이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믿음 가지고 당당하게 나아가는 것이 성도가 가져야 할 자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자세를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리가 전달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시간에 천사가 임하며 하나님의 뜻을 말씀 속에서 붙잡을 때 군대가 동원됩니다. 또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에 말씀을 붙잡을 때는 주의 천군 천사가 동원됩니다. 이 말씀이 성취된 현장에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네. 이번 주 이렇게 저도 말씀 묵상하면서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1절 말씀이 좀 기억이 나더라고요. 믿음 가진 사람이 가져야 할 어떤 또 이렇게 자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질문하였습니다. 주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단서를 건 게 7번 용서하면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성경 구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수준에서는 그게 아마 최선인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더욱더 뭐라고 말씀하시냐? 7번 뿐만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사실은 문제 한번 만나면은 또 남이 나에게 비방을 하면은 그게 기분 나빠가지고 막 하루 종일 이렇게 막 마음을 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7번까지 70번까지라도 해라. 그 말 그대로 절대 불가능의 상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절대 가능의 상태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말 그대로 백부장은 천군 천사, 말 그대로 이것을 실제적으로 믿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성도에게 있음을 백부장은 알고 있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마음껏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절대 불가능의 나의 그 모습 앞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실 가능, 말 그대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것, 이 믿음 앞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괜히 막 용서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이 더 마음에 큰 병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 가운데로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잡으면서 계속되는 복음화 속으로 들어간다면 하나님이 자연히 모든 것을 용서할 수밖에 없는 상태, 그리고 이 복음을 실제적으로 증거할 수 있는 천군 천사를 사용하는 그 상태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타나실 그리스도의 성취 현장입니다. 나타나실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렘넌트 7명과 히브리서 11장 38절의 사람들처럼 우리가 복음 언약만 바로잡고 있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22에서 22절의 언약 잡은 소수의 사람들이 일곱 재앙 시대를 막은 것입니다. 네.
바로 믿음 가지고 언약 붙잡고 기다린 사람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이사야서 60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 그대로 세상은 강한 자, 능력 있는 자, 그리고 힘이 있는 자,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세상이 돌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반대의 것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연약한 자, 그러나 믿음을 가진 자, 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은 행하시겠다고 말씀으로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얼마나 굳건하게 믿느냐, 얼마나 계속 고백하느냐,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승패에 저는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나타나실 그리스도의 성취의 현장을 내가 실제적으로 믿음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을 사실적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언의 말씀이 성육신하신 성취의 현장입니다. 사단은 그리스도의 그림자만 보고도 무너집니다. 이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함께 있기 위해, 전도도 하기 위해,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산상보훈을 통해 참된 복이 무엇인지 설명하시고 불치병의 근원을 치유하셨습니다. 그 현장에 백부장이 온 것입니다. 네, 말 그대로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오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로 이 성육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응답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 저같이 연약한 자가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전도 캠프 제가 어떻게 응답을 받아야 될까요? 저는 좀 잘 이렇게 힘듭니다.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내가 막 원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오늘도 이른 아침 여러분들이 주의 전에 모여서 또 각자의 예배 처소에서 말씀을 듣고 계실 것인데 하나님이 원하셔서 부르신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주인이 불렀기 때문에 주인이 행할 일이 따로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당당하게 걸어만 가면 되는 것이죠. 자꾸 내 생각, 내 계획, 내가 가지고 있는 염려, 내 체질, 그것이 우리를 자꾸 붙잡는데 절대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우리는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우리에게 이미 주었다라고 말씀이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세계 살릴 그리스도가 있는 현장에 온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은 세계 살릴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을 계속 듣고 있는 사람입니다. 군 공무원으로 유대와 로마 두 나라와 관계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백부장이 세계 살릴 그리스도가 있는 이 현장에 있는 것을 예수님은 칭찬하셨습니다. 네, 말 그대로 언약을 계속해서 듣고 있는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교회로 부르셨습니까? 그리고 왜 우리를 이 광주 성전까지 이동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실 진짜 그 귀한 사역이 남아있기 때문인 것이죠. 237 치유 서밋, 하나님이 그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교회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가 서론도 잘 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본론과 결론을 놓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행하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언약의 흐름 속에 여러분들이 계속 나를 밀어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잘 안 됩니다. 오늘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은 다를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방식이 그렇지를 못해요. 결론에서도 이야기하겠지만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 되어 버린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행하실 이 세계복음화 237 치유 서밋의 그 응답이 우리에게 사실적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붙잡아야 될까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글로 메모되어야 합니다.
나의 마음과 생각, 영혼 속에 메모가 되면 보좌의 축복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영원한 것 속에 메모가 되었기 때문에 영원한 것과 연결이 됩니다. 이때 미래가 보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을 드린 대로 어떻게 이 말씀을 사실적으로 우리에게 딱 나의 것으로 붙잡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메모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다른 말로 쓰면은 이제 편집 설계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나의 인생이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오늘부터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편집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편집되는 나만의 영적인 서밋의 시간, 나만의 그 묵상의 시간, 우리가 그것을 계속 하고 있다면 우리 인생이 새롭게 설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 나를 빛으로 부르셨구나. 강단 메시지 녹취를 읽어보시면 아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빛입니까?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도 있어요. 근데 저는 참 그 말이 많이 다가오기도 하지만 그만큼 우리가 나를 빛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못 믿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당신을 하나님 자녀로 부르셨고 빛으로 부르셨다. 그것을 우리가 붙잡고 간다면 이제부터 새로운 디자인 되어지는 인생이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말 그대로 새로운 각인 뿌리 체질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여러 가지 성경 구절들 또 강단에서 선포되었던 성경의 말씀들 여러분들이 꼭 한 성경 구절이라도 묵상하시면서 그것을 때로는 내가 써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읽어보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을 암송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작은 도전들을 한번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 생각, 영혼 속에 이제 각인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 새로운 각인으로 말미암아 보좌의 축복이 일어나는 그리고 그 응답을 확인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언약기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말씀의 역사를 체험하게 해 주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고 우리에게 임하신 능력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는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사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을 멸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백부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